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라고 해놓았는데요. 제 수요일 절차를 조금 가져야 해서 본문을 주정합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성경 16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뜻깊게 우리 교회의 가장 연장자 되시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께서 사순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으니 또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겸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난 후에 제 수요일 말씀을 다시금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셨는데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여 16번째 주가 되었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5번의 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어떤 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이루신 생애 전체가 5번의 대심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되심은 뭐였죠?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되심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되심은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입니다.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되심은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 되심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은 가져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되심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꾸었던 베델의 꿈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되심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투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수많은 도둑과 강도의, 절도와 강도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절도와 강도의 찢김과 뺏김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절도와 강도라고 했을까요?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절도는 강도를 비웃고 강도는 절도를 비웃는다.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절도는 훔치기만 해요.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는 자예요. 강도는요, 위협해서 빼앗아가는 자죠. 그래서 절도는 강도에게 야, 그냥 조용히 가져가지 왜 그걸 그렇게 사고를 치냐 그러고, 강도는 절도에게 그걸 창피하게 숨어서 살짝 훔쳐가냐, 뺏을 거면 확실히 다 뺏어야지. 절도는 강도를 비웃고 강도는 절도를 비웃는다.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되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되심이 없었다면, 그걸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 주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강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5번의 대심 안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서 주님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전을 정화하셔서 노끈으로 치셔서 안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셔서 그래서 정화시켜 주셨어요. 정화시켜 주심으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는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외쳤죠. 자, 그리고 3장으로 가서 주님은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듭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오직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만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였죠. 그래서 3장에서 주님은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가장 중요한 선물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4장에서 주님은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누릴 수 있는 만족이 되는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수가성의 여인, 이게 4장입니다. 5장에서 주님은 무엇이 되셨습니까? 38년 동안 자포자기하고 있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4장의 후반부에서 또 하나가 있네요. 하나 제가 놓치고 갔네요.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시는 생수와 함께 4장 후반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씀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병든 이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만족함이 되어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다시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아파도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치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자포자기한 38년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일어나라 라고 해주셔서 어디로 가게 해주셨어요? 성전으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 되셨어요. 자, 6장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 오병이어입니다. 줄인 자를 채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나온 후에 6장 바로 거기서 주님이 첫 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선언이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첫 번째 소리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연중 명절의 마지막인 장막절, 추수와 모든 곡식 거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광야에서 살았던 세월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절기인 장막절을 지킨 그 명절이 끝나는 지점에서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직도 목마른 사람은, 아직도는 제가 붙인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십시오. 추수와 곡식 거둠과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예배까지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십시오.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8장으로 와서 이제 근자에 우리가 봤죠. 8장부터 나오는 세 가지 사례는 부정적인 경우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8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주께서 살려놓으시잖아요. 살려놓으시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서 용서하시는 주님만 만나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을 내려놓은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을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게 하나, 돌덩어리가 하나씩 있어요, 우리 손에. 그런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은 누가 설득하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였을 때. 그래서 이 8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살려놓으신 주님, 이 다음 주님께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방법이 뭐였다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의 두 번째 선언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선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선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주님이 떡이 되셔야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함께 나누는 성만찬이 예식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께서 또 한 번 떡이 되어 내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려고요.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첫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다의 1-1입니다. 세상의 빛이신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빛이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빛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빛을 가졌어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 이제 무엇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주님과 나는 어디서 만나요? 어둠 속에선 못 만나요. 빛 가운데 만나요. 주님과 나는 빛 가운데에서 만납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 성경에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하는 장면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세상살이를 잘해야 되고 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고 왜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 하고 왜 좀 더 타자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까지 본 겁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 1장의 5번의 대신부터 2장부터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수요 공부를 같이 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그러면 툭 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여러분 10장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가 다 읽었어요. 주님의 선언 두 개를. 첫 번째 선언은 뭘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더 읽었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뭘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이 이 두 개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걸 정말 내 믿음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래서 10장은 9장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9장에서 눈먼 사람이 다시 눈을 떴거든요. 실로암에서 눈을 떴잖아요. 그 사람에게 빛이 왔잖아요. 생명의 빛이 왔거든요.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요 그 사람에겐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눈 뜨지 못하던,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것이 아버지 때문이냐, 그 사람 때문이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 감은 자를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지가 눈 뜨고 있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 후반부에 불쑥 들어오는 장면이 뭐냐면, 눈뜬 사람이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 저 사람 원래 저거 보지 못하던 사람 아닌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기도 한데,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 사람 못 보던 사람 맞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뜸 뭐라 그래요?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저걸 저렇게 해놨어? 오늘 안식일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이 불쌍한 사람이 눈뜨게 된 것을 박수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하고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만두면 안 되겠다 했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을, 그 사람은 안식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뜬 게 행복한 사람이라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증언했더니 너도 나가. 그래서 이 사람도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이제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 앞 못 보던 사람이 눈뜨게 되었는데, 눈뜨게 된 사람이 성전에서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그 당시에 종교사회잖아요. 추방,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람 추방당합니다. 이 일이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성전에서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마지막에 읽었어요. 성전에서 쫓겨나 버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물으셨냐면, 우리 성경에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거기 각주가 밑에 성경책 밑에 달려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도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각주가 붙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쫓겨나서 눈 떴는데 쫓겨난 사람이 그가 누굽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대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요. 그랬더니 눈 뜬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곧바로 절하여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데스노트에 기록이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처리해야 될 명부에 이제 예수님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9장의 사건을 뒤로 하고 10장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9장과 10장은 연결된다. 스토리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눈뜬 사람 이야기, 실로암 이야기 하나, 실로암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성전에서 추방된 사건, 이 사건이 연결돼서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요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절도요, 강도겠어요? 지금 이 스토리 안에서 말하면. 아니,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범했다고 쫓아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법을 어겼다고 이 정죄를 하고 있는 이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종은 이 상황에서 법을 어겼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10장의 목자가 지금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한번,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고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기왕에 이제 우리 양을 다뤄야 되니까 10장은
제일 먼저 양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 양이라는 이 짐승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아셔도 공식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때 사순절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입니까? 늑대입니까? 우리 양이잖아요. 우리 여기가 풀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양의 특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양은 너무나 독특한 짐승이다. 너무나 독특한 동물이다. 예, 양은 가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동물이다. 가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동물이다. 일단 여기 이 첫 번째 양의 특징, 가장 연약한 동물이다. 우리 연약합니다. 두 번째, 양은 시력이 나쁘다.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양은요,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이 벼랑 끝으로 가도 뒤따라가서 앞에 있는 양들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같이 떨어진답니다. 나는 살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면 따라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보이세요?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같이 간다고요. 양을 대입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꼬로 해놨는지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양은 가장 연약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도 된 것은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력이 나빠요.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양은 자기를 보호할 기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대입이 되십니까? 그러면 양이요, 뭘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을까요? 양이 뭘 갖고 있어요? 그래, 가끔씩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고. 양이 하나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위협을 줄 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뿔이죠, 뿔. 양도 뿔이 있습니다. 근데 양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양뿔은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뿔조차도 공격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의 뿔은 어떤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나뭇가지에 걸려요. 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를,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뭘 하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걸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힘은 있잖아. 그게 걸려요. 내가 그래도 똑똑한데 그게 걸립니다. 내가 그래도 돈은 좀 있는데 걸려요. 그게, 여러분. 뿔이 건다고요, 오히려. 이게 양입니다. 양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말씀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양은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네 번째. 가장 연약하다. 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지켜줄 게 없다. 우리가 누가 지켜줘야 돼.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네 번째, 양은요, 몸집은, 우리가 저 양떼 목장 가보시면 제법 큰 놈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큰 양들의 모습에서 뭐 좀, 요거 좀 독특하게 생겼네 하는 게 뭐 안 보이셨어요? 예? 하체가 무지하게 약해요. 몸집은 커져도 하체는 약해요. 차라리 작은 녀석이 나을 수도 있어요. 몸집이 커질수록 하체가 약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양의 아주 특별한, 그래서 양의 결정적인 그 어떤 그 위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크 포인트. 김홍삼 성도님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잘 못 일어나요. 잘 못 일어나가지고 버둥버둥거리다가 몸이 이렇게 발랑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양은? 몸이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웅덩이나 가시덤불이나 나뭇가지에 뿔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일으켜줘야만 하는데, 그렇게 평지에서도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든데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헤쳐나오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져서 버둥거림이 오래되면은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데요. 이렇게 약합니다. 자, 지금 몇 개 했죠? 4개. 5번째. 양은 그렇게 다시 일어나도 잠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극복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함께 주어지지 않으면 또 넘어진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양 사진만 보면은 예쁘고 귀여운 양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또 아주 반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제 우리 권지영 권사님 장례를 우리 황혜련 장로님, 조윤희 권사님이랑 다녀왔는데, 저 여기 14년 동안 목회하고 장례 치르면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예배드리기.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눈보라가 막 몰아쳐가지고요. 눈보라 속에서 만세반석 열린 일을 불렀죠. 굉장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상주 되시는 아드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러니 저러니 우리 권정 권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말씀이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주일 아침, 주일 새벽에 그리 돼가지고 응급실로 가시고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임종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15시간을 주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그 전부터 이제 그 쓰러지신 시간부터 하면은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15시간을 이제 다 보내셨다. 그래서 저녁 9시 경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거든요. 권지영 권사님이 그래도 주의를 다 지키고, 제가 그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은 게 저녁 8시 넘어서인데, 주일 저녁. 그래도 교회 섬긴다고 하는 목사가 주일 모든 목회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 먹고 이제 씻고 저도 쉴 즈음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권 권사님이 이제 목사도 주일 모든 목회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권사님도 이제 주일 다 보내시고 부름에 이제 응답하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 아드님께 그랬죠. 오늘 이렇게 눈보라 속에 예배 드리는 거 잊을 수 없는 거, 다만 기상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배 성도님도 눈처럼 휘어지라고. 눈처럼 휘어지라고. 눈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방면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휘어지고, 또 하나가 뭐죠? 양털처럼 휘어지고, 그건 땅에 있잖아요. 두 방면이에요, 여러분. 휘어진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휘어진다. 하나님의 용서로 휘어진다가 두 방면입니다. 찬송 부르시잖아요.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처럼 휘어지고, 하나는 땅의 은혜로, 또 하나는 하늘의 은혜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늘의 은혜로,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사다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양털이 이제 성경에서는 휘어진, 죄사함 받은 어떤 존재를 표현할 때 양털같이라고 하는데, 실은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양털은 하얗지 않습니다. 약간 우윳빛깔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양이라는 이 짐승이 관리를 해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얗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특별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네요. 양의 성질은 보기에는 착하게 생겼는데 성질이 무지하게 급하답니다. 성질이 무척 급해요. 그리고 고집이 무척 세답니다. 양이. 그리고 고집이 세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양은요, 양들마다 제각각이래요. 양떼 목장에 100마리가 뛰어다니는데 우리 눈에는 100마리가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양들마다 다르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다르거든요. 날씨가 더울 때 주인이 더우니까 좀 떨어져 있어라 하고 이렇게 끊어놓으면 모여있대요. 날씨가 추울 때 좀 붙어 있어라 하고 모아놓으면 흩어져 있대요. 이건 목장을 경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독특하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각각으로 제가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뭐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양에 대한 특성을 표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종합해 보니 이건 정말 손성호구나.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7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7가지를 확 바꿔놓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양의 강점입니다. 다 약점이잖아요, 7가지. 양의 강점 하나 기억해 주세요. 혹시 정장로님, 양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안 들렸어요, 제가. 순종. 순종. 장로님, 그럼 순종 바로 앞에 하나만 더, 어떤 그 몸의 특성으로. 순종은 이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신명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달달달 외워도 뭐예요? 듣지 않은 자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쉐마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걸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양이 순종, 장로님 기가 막혀요. 양이 순종인데, 양이 순종하려면 양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 청각. 이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듣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말씀을 듣는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양은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각이고, 청각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식별하는 청각이랍니다. 식별하는 청각. 야, 이게 여기까지 오늘 양 이야기 8가지. 벌써 47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대전제를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리새인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 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이고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 4절과 5절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양의 특징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8번째 양의 강점입니다.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음성 식별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집에서 강아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반려동물 이름이 백억이, 제가 최근에 본 어느 영상에서 강남에 사는 강아지 이름을 주인이 백억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백억, 부자 되게 해주는 개라고, 백억이라고. 자, 백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백억이를 주인이 불러요. 백억아, 그럼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 친구가 하루 놀러 왔어요. 주인 친구가 너희 집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야? 백억이야. 그랬더니 그 주인 친구가 백억아, 그랬더니 백억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자기 이름 불렀으니까 꼬리를 치면서 백억이가 오거든요. 양은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불러도 안 와요. 오직 목자가 부를 때만 온다는 겁니다. 양은 특별한 소리의 식별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청각이 좋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거 딱 하나 강점만 얘기해 주죠. 약점 하나도. 예수님 약점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셔서 은사로 활용하게 하시고 그 은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양이 7가지 약점이 있지만 단 하나의 강점으로 목자가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알아서 내가 양의 이름을 각각으로 불러서 우리에서 꺼내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식별하는 특별한 능력이 양에게 있다. 양의 특징이다. 요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더니 화를 내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죽일 놈이라고 하고 저 눈뜬 사람에게는 쫓아내서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선생들이요, 그대들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대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대들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대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대들도 다윗의 시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들은 양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두고 잡아먹고 깎아버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선한 목자가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려놓으니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추방하는 그대는 목자입니까? 절도요, 강도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정면으로 공격하신 거예요. 그대의 관심은 하나님인가? 권력인가? 그대의 기쁨은 섬김과 나눔인가? 아니면 취함과 싸움인가? 싸움. 그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요, 그대 모세의 법을 앞세워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이요, 그대는 정말 하나님의 양을 아는가? 목자인가?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장 6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요는 이거죠. 그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 건데, 지금 저 양 얘기, 목자 얘기가 저게 뭔 얘기야? 하고 알아듣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7절 가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알아듣지 못하니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마지막 시간을 조금 써야 될 게 있어서요. 오늘 양의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같이 교감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첫 번째 포인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를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짚어야 될 게 양우리예요. 양우리를 정리해야만 초동교회 풀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양의 문이다와 양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양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정리가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양의 이 특별한 양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목자가 앞서간다 그러거든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수요일인데요. 성경에서 말이에요. 이 아쉬, 제가 처음 나오는 건 출애굽기부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족장의 역사에서는 제가 나오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아담, 곧 흙입니다. 그래서 티끌, 먼지, 창세기는 티끌과 먼지인 존재로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족장 이야기 속에서는 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성질의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된 후에 재가 나옵니다. 재가. 근데 이 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다 뒤져봐서 결정한 겁니다. 제 첫 번째, 재의 의미, 재가 도대체 왜 재일까? 재의 의미 첫 번째, 일단 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불타버리고 남은 거잖아요. 불타기 전에는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불타버리고 남은 거잖아요. 불타버리기 전에는 귀한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타버리고 나면 끝이잖아요. 불타버리기 전에는 각각이었지만 불타버리고 나면 똑같잖아요. 이거 다 지금 설명이 되죠? 다 똑같이. 우리가 각자이지만 결국은, 그죠? 설명이 됩니다. 제 메시지 첫 번째, 제 의미는 아무것도 아님이에요. 이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는 오늘 우리 임장로님께서 놀랍게 성령께서 주신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죄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죄인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되는 거룩한 물을 위하여 죄를 사용해요. 민수기 19장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물을 만들 때 죄를 씁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죄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이지만 또 한면으로 죄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됩니다. 기제가 됩니다. 저희가 신앙의 체험으로 해볼까요? 야, 그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내 속에서 딱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이젠 진짜로 살아야겠다. 이젠 참으로 살아야겠다.
이젠 진리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새 삶의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1, 아무것도 아님. 제2,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새롭게 되는 데 사용됩니다. 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부정적이에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죄를 마시고도 아직도 안 바뀌었어. 이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냉혹한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 죄를 마셨는데도 여전해요. 그 죄를 마시고도 형식의 제사만 드려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아주 그 부정적인 어떤 그 메시지의 끝입니다. 그게 죄를 마시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성경에서 쭉 쓰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히브리서에 한번 나와요.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민수기 19장을 적용해 가지고 죄를 담아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로 바꾼다는 것도 믿는 여러분이, 이 얘기입니다. 그 죄를 담아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물이 된다는 것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 들었으니까 그것도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것을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제가 한번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죄가 쓰인 물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도 믿으시는 분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가장 명구절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님과 다시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우리가 매년 사순절 되면 제의 수요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이거 알고 가자는 겁니다. 한면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해놓은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사순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으니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죄의 수요일 안에 담겨지고,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 다니엘의 기도가 또한 죄의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요, 9장 3절부터 9장 19절까지 교독으로 우리 읽고 잠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9장 3절부터 9장 19절까지 자막으로 준비했거든요. 한 절씩. 죄의 수요일에 우리들의 의식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하지 맙시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새겨 읽으면서 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19절은 힘을 다해서 같이 우리 외치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19절에서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5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 하옵소서. 왜 주님을 위해입니까? 오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가지 주여 들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의 기도이고 사순절 교회 공동체가 이 민족을 위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다니엘서 9장 압권이다. 이 기도가 있고 나서 9장 후반부에서 그 유명한 71회의 예언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수요일에 귀한 시간, 특별히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해 주셔서 사순절은 열렸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절을 힘차게 외치면서 이미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놓으실 것이고 이 백성을 구하실 것이며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